상처 입은 신앙, 내 상처를 보고 만져라 해서 체코프라하 카를 대학 사회학 교수인 토마시 할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 흘린 적도 상처 자국도 흉터도 없는 상처 입지 않은 신, 이 세상에서 내내 춤만 추는 신들과 종교들을 믿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늘날 종교 시장에서 그들의 휘황찬란한 매력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할리크 교수는 종교 간 대화, 저술 및 교육 활동, 영적 자유와 인권 보호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에 맞게 할리크 교수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의 신앙은 가파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지나 하느님께 나아갈 때, 가난한 자들의 문, 상처 입은 자들의 문을 지날 때, 의심의 짐을 내려놓고 내적 확신과 고향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부자, 배부른 자,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자, 아는 자, 보는 자, 건강한 자, 경건한 자, 지혜롭고 신중한 자는 그 문을 지날 수 없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할리크의 책은 부활한 예수께 꿰뚫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달라고 하는 토마스 사도의 의심을 모티브로 삼아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과 그로 인한 신앙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 상처를 보여달라고 말할 용기, 예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 그 어두운 밤을 지난 부활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어쩌면 토마스 사도의 의심은 과학주의와 실증주의 시대의 후손인 우리가 수시로 걸리는 의심병과 다르며, 이 이야기에 우리가 성급하게 투사하는 의심과도 전혀 다른 유형의 의심일 수 있다. 사도는 결코 답답한 유물론자가 아니라 그가 만질 수 없는 신비에 열려있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토마스 사도는 비참한 최후까지 그의 스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그가 라자로에게 갔을 때 예수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보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소식은 그에게 아마 순환사의 적절한 행복한 결말로 보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다른 사도들과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상처를 보려 했던 것이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보려 했다. 그래야만 토마스 사도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결국 의심하는 토마스 사도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 아닐까? 대단하죠? 기존 도마에 대한 해석과 다를 뿐 아니라 도마의 이후 행적에 관한 타당한 이유를 이렇게 적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대그레고리우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토마스 사도의 불신이 믿는 제자들의 신앙보다 우리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상처를 보여주시오. 토마스 사도가 한 말입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한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친절하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복되다. 따라서 이후 교회의 역사는 상처를 보여달라고 하는 토마스 사도의 요구는 불신과 의심의 상징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사도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딱한 사람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예수가 나타난다면 상처를 보여주시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따라서 토마스 사도의 이 요구는 사실 우리 모두가 품고 있지만 불신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숨기고 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라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 없이 깨끗한 밝은 빛에 쌓여 환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활한 예수에게 상처를 보여달라고 하는 용기와 그 처참한 상처를 보고 만지는 것이 바로 참신앙의 시작이다. 신이 죽은 어두운 밤 속에 의심하고 묻기를 반복하다. 고통의 증거인 상처를 만지는 사람만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토마스 사도는 그 상처를 보고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역 앞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할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항상 시급한 문제들의 짐을 벗어던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때로 믿는다는 것은 의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의 힘은 신념의 확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불분명함을 견디고 신비의 무게를 버텨내면서 충실함과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에 있다. 주변의 신념의 확고함에 가득 찬 개신교인들을 봅니다. 혐오와 증오가 그들의 무기입니다.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을진데 그들의 타자에 대한 혐오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요? 할리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없는 신앙은 환상이다. 예수 자신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위기 혹은 신앙의 의심이야말로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이때가 바로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흠없는 신앙, 고통을 지나지 않은 신앙은 환상이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축복과 천국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할리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한 신앙은 늘 상처 입고 위기가 내던져지고 가끔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 신앙은 좀 더 가볍게 말해 지금까지의 신앙 형태는 다시 깨어나기 위해 냉담해질 때가 있다. 못자국들을 볼 수 있는 상처 입은 신앙만이 믿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십자가의 밤을 지나지 않고 심장이 꿰뚫리지 않는 신앙은 이러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눈이 멀어 본 적 없는 신앙, 어둠을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는 이들을 결코 도울 수 없다. 보는 자들의 종교, 바리사이적이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상처 입지 않은 종교는 빵 대신 돌을, 믿음 대신 이데올로기를, 증언 대신 이론을, 도움 대신 충고를 주고 사랑의 자비를 보여주는 대신 지시하고 명령한다. 사실 예수는 모든 작은이와 고통받는 이를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이들, 세상과 인간의 온갖 고통은 그리스도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살같이 벗겨진 피투성이 상처, 전쟁이나 기아, 테러로 인한 처참한 광경 앞에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공감이 되고 그 공감의 고통 때문에 차라리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의 상처를 보고 만져야 합니다. 그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함으로써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리크의 너무나 귀한 말을 대신 전합니다. 누군가 교회가 제공하는 전통적인 환경, 강론, 미사와 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을 위한 다른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